우리 찬양대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절기를 꼽아보아라 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부활절을 꼽겠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고서야 부활하실 일도 없기에 성탄절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없으면 역시 부활의 사건도 있지 아니할 것이기에 사순절, 고난주간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활절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로 꼽게 되는 것은 성탄절이나 사순절과 같은 것이 전부 부활절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단지 기독교 안에서만 축하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은 참으로 기독교의 근간이 되며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를 향한 온 우주적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은 마치 화룡점정과도 같습니다. 화룡점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용을 그릴 때에 다 그리고 나서 눈동자를 그려야만 그 용의 그림이 완성된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성탄과,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순절과, 모든 것을 다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용의 그림의 완성을 위하여 눈동자를 그려놓는 것과 같은 기독교가 말하는 모든 것에 마지막 한 점을 찍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이 확고해야 할 것이고, 잠시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부활 신앙이 확인되어져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부활 신앙이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활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약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은 곧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인식하는 신앙입니다. 3절 중간쯤을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즉 기독교의 근간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장점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보아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금방 눈으로 식별이 가능합니다. 매우 부유하게 살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국가는 선진 문화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창하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보아도 때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욕을 안 먹는 것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착해도 착하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마음이 착하고 때로는 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견디어내는 그 마음의 평강이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변방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만 비로소 기독교는 기독교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독교가 온 세계 모든 인류에 대하여 희망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만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얻으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복음의 핵심이 곧 십자가와 부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시편과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서 그 여호와의 종이 어떻게 순환을 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순환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고난의 이야기 가운데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승귀, 부활에 대하여서도 암시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거나 돌발적인 사건이거나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의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사랑에 녹아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과학에 토대하여 믿거나 아니면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신뢰하는 합리주의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한 것만을 중시 여기는 경험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과 거리가 멉니다. 부활신앙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실 때에 성경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이 나오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시큰둥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제 이해가 되느냐? 그들의 인식에 합리적인 논리를 들이대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하심을 증명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자 봐라, 내가 곧 부활한 예수다, 내 몸을 만져보아라 하고는 직접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심으로 증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자세히 풀어주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증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얼마가 지난 후였지만 그들의 가슴이 말씀을 들었을 때 뜨거웠던 것을 회상하면서, 아하,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았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예언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저 한 종교,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 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고 회자될 수 있는 신화적인 이야기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허구라든가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 역사,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 역사 안에서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느 한 종교의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증인이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 쭉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게까지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면 증인의 수가 충족하는 유대인의 법을 따라서 보자고 하면 적어도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최소 500명 이상의 증인들이 있으니, 그것도 때와 장소를 달리하면서 증인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부활 신앙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언의 성취임과 동시에 역사적 사실임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확고히 서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부활 신앙에는 공로 사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산 것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은혜 아래 모두가 동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월의식을 갖거나 열등의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오직 있다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과 섬김으로만 우리는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 어떤 제자들도 감히 흉내낼 수 없을 만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였던, 자기 의의를 드러내었던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게 될 때 그 십자가로부터 멀리 도망을 가면서 비겁한 행동을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7절에 나타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자라 여겼고 우습게 여겼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말씀하시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9절 중반에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박해를 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던 회방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던 자들을 찾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당신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까?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용서를 전하여 주고 화해를 선포하기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아가 용서의 손을 내미시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용서를 경험했고 그 화해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값없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부활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 모인 곳이 곧 부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은혜가 만난 자리에 과연 무엇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용서가 생겨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서로에 대한 용납이 있고 수용이 있고 모든 비판을 그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녹아져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멋진 삶들이 은혜와 은혜가 만난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그러한 삶들이 드러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그러하지 못하고 퍽퍽한 삶, 강팍한 모습,
냉랭한 분위기, 이러한 것들이 만약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잠시 소진되어진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은혜로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의의가 드러나면서 너와 내가 비교가 되고 서로에 대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러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내 개인의 삶에서 그러한 퍽퍽한 삶을 경험한다고 하면 다른 건 모두 내려놓으시고 빨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 죽음을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베푸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해야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을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 그러면 그 힘이 어디에서 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바로 여기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뜨거운 사랑들을 예배 동안에 맞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의 상처난 부분을 아물게 하고 약해졌던 우리의 심성이 새롭게 힘을 얻는 회복의 자리, 이 예배에 집중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나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한 줄기 빗줄기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휴,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도저히 재생 불가능한 그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그곳에서 비로소 가장 활짝 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란 곧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죽음이 경험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결코 부활의 산소망을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인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해박하고 상당한 도덕성을 가지고 종교적 열심히 남달랐던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죽은 자였던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혔어야만 하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신뢰해 왔던 이 땅에 쥐어진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간의 비참한 처지와 형편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에 속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 사도 바울은 계속하여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내기 위하여 변증하는 수사학적인 표현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토해낼 수 있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고,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경험한 자는 그 부활의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 못해요. 혼자 좋아하고 혼자 누리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삶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치스러운 것 아닌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막 먹고 사는 문제로 사느냐 죽느냐 다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처럼 사치한 말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기로는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개해야 하는 곳이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부활에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막바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자리,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할 자리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활의 소식을 과연 누가 전할 것입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누가 전할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맛본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 그 은혜를 체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자만이 땅을 바라보고 꺼져가는 한숨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보십시오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땅 바라보면서 한숨 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시야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지 마시고 땅을 보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내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바로 저기에 소망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소개하면서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완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홀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